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예배학개론이라고 쓰기엔 너무 부끄러워서 발음도 안 되지만 월십학개론. 어디서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던 예배팀에 대한 이야기, 어디까지나 개론이지만 함께 나눠서 좋은 예배 이야기. 바로 당신과 나누고 싶은 월십학개론입니다. 그럼 지금 출석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시죠? 저는 대학로에서요. 라베니스라는 그 식당을 이제 쉴 때 그 공간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람빛 교회, 이남정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바람빛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섬기고 있고요. 규모는 7명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3년 반이 됐지만 아직도 한 30-40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기들만 늘어나고 있어요. 아기들만. 시간이 지나서. 다 30대 막 신혼부부들 많아서 그렇구나. 아기들이 벌써 한 10명. 나쁘지 않네요. 그것도 네. 많이 나갔고 또. 그럼 이제 예배를 네. 섬기실 때는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섬기는 네, 것인지 궁금해요. 저희 규모가 그만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 식당이니까 이렇게 저희 인도자가 기타 치면서 하고요. 옆에서 이제 건반으로 보조해주고 싱어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냥 그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지금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어떤 모델을 하고 있는 이제 밴드나 이제 교회들이 사실 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것들에 맞춰가다 보니까 사실 나오는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예배인도자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간사를 했었는데 어떤 강사님께서 이제 사역자신데 그분이 좀 제법 큰 교회 사역을 하셨어요. 오셔서 이제 사례 발표 같은 걸 하시면서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연간 계획 이런 걸 세우시면서 예배학교를 기획하시고 또 음반을 녹음을 이런 계획들을 나누시는데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요렇게 개척교회에 몸담진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이렇게 자라왔던 교회가 한 700에서 1000명 되는 지역에서 한 중대형 교회예요. 그런데도 정말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 한 60명, 50명 모였고 그 안에서도 임원들을 뽑기도 힘들고 또 찬양팀이 그쵸. 계속 건강하게 그렇죠. 구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 상황 그리고 제가 지역교회 연합 모임을 좀 오래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청년들이 한 10명, 20명인 규모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숫자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영성 있고 기능적으로 받쳐지는 예배인도자나 세션이 구성된다라는 건 제 생각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례 발표나 아니면 어떤 메이저 워십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들이 뭔가 그런 음악적인 것들을 강의하시거나 아니면 또 그런 집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서 예배 감격을 맛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고 싶다가 됐을 때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너무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힐송 컨퍼런스를 갔었었는데 한번 같이 갔었잖아요, 우리. 네. 근데 저는 가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팀은 이미 방송국을 자체 소유하고 있고 세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이런 힐송의 사역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그러면 최소한 그 방송 장비가 있고 막 광고도 영상 때리고 이러는데 한국에서 지역 교회는 일단 전혀 거리가 멀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후로 힐송을 좋아는 하지만 우리가 따라갈 만한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잘 이렇게 나가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는데 예배 모임이 그거를 벤치마킹하기보다 저는 오히려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또 왜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어떤 태도들, 그런 부분들의 메시지를, 스토리를 따오는 건 좋은데, 시스템이나 겉모양을 따오는 건 저는 사실, 오히려 불편해. 그러니까 그걸 따와서 적용하려고 하면, 현장에 있는 회중들은 더 힘든 거죠. 그런 영성이 없습니다. 그
거기에 따오는 이제 정신이나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뭐 좋은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던 이제 호주의 사역도 제가 잘 알진 않아요. 그냥 뭐 연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분들의 그 팀들의 음반들 또 사역을 이렇게 경험을 잠깐 하면서 느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음반 너머에 굉장히 더 놀라운 걸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그 미국의 그 팀은 대학생들 예, 집회, 대학생들을 동원하는 투어나 음. 집회를 계속 하잖아요, 컨퍼런스를. 그럼 그들은 단지 음악을 과시하듯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 이면에 각자가 그 사회 영역에서 자기의 그 위치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그러면 아프리카나 어딜 가잖아요. 그런 최전방 선교도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강조하는 그런 동원하는 팀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제가 영국의 소울 서바이버라는 팀, 뭐 팀유주나 맨 레드먼이 거기서 자랐는데, 캠프 같은 거죠. 소울 서바이버. 예, 거기도 예배 컨퍼런스를 2번 갔거든요. 근데 거기 그 팀이 갖고 있는 3대 핵심 밸류가 예배, 그리고 전도, 선교, 그리고 세 번째가 정의였어요. 월십, 이반젤리즘, 저스티스.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몇백 개를 네트워킹해서 1년 반을 준비해서 도시를 함께 이렇게 섬기는 그런 소울 인더 같이 시티라는 청소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 않나요? 청소하고 뭐 담벼락 칠하고 뭐 클럽을 운영하고 하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이제 예배 사역자들이나 팀들은 그들의 사역을 접하면서 음반이나 음악만 딱 따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어떤 정의나 하나님 나라나 어떤 그런 공동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재현해내는 게 늘 주 안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주님 나를 받으소서까지만 있고 더 이상의 고민이 없는 거죠. 일단 음악적인 영역에만 이제 머물러 있는 예배. 네. 그래서 고민들도 사실 음악적인 고민들만 대부분 하고 있고 네네. 그 음악을 이제 파트면 파트별로 뭐 베이스, 일렉, 기타, 드럼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온전하게 드려진다라고 내가 믿고 그게 너무 좋았으니까 대형 집회 가서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되고 그럼 난 힘들고 뭐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또 없는 게 그 현실이니까 왜냐하면 그 이면에 있는 걸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이면을 소개받지를 못했으니까. 보이는 것밖에 따라할 수 없었던 게 그런 면에서 참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줄이 들어설 거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더 이상 네 뭐 계속 배우고 있지만 저도 어느덧 이제 중견 사역자 그러니까 이제 선배 사역자급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가르치고 끌어야 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이전 선배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저스티스, 하나님 나라 막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고 제가 그런 음반이라는 사역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런 걸 깨달은 나이가 저도 한 30대였거든요. 한참 음반들 많이 만들었고 우리가 하던 음반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부족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어진 영역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걸 보고 나서는 그 이후로 지난 한 7, 8년 동안 제 안에 변화된 건 비음악적인 부분들 그리고 음악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고 뭘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뭐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삶의 예배를 얘기하지만 어떻게 삶으로 예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들을 정리해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제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똑같이 음악적인 활동만 하다가 끝나겠구나. 근데 문제는 개개인이 예배에 대해서 한계를 갖고 있어서 그 참맛을 못 보는 것도 안타깝지만 제가 경계하는 건 이겁니다.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교회에선 찬양인도자나 찬양팀, 그리고 한국에서 잘 나가는 메이저 워십팀들, 그러면 이렇게 선두주자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음악만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서도 새 노래를 가르치고 밴드를 조직해서 쿵장쿵장 하지만 예배의 참된 마인드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의 늘 이렇게 스트러글 하는 게 뭐냐면 음악의 논쟁이에요. 어른과 젊은 세대가 음악적인 정서가 달라서 이렇게 부딪히고 그렇죠. 같은 청년들 안에서도 사실은 저런 노래 부르고 싶지 않은데 막 선교적인 노래나 이런 걸 했을 때 사실은 교회 안에
제가 보는 교회 안의 좀 현실은 세대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각자의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예배는 뭐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함부로 얘기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편안하게 하세요. 예. 누가 앞에 서서 선창만 해도 모든 사람이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맞아요. 예배를 드리러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다고 여기는 건 20명, 30명급의 지역교회 공동체. 그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게 귀찮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컨디션이 다른데 그 몇 사람 안 되는 되게 긴장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밴드도 조직이 안 돼 있고 인도자도 영성이 부족하고 정말 최악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건 저는 오히려 더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지역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유도 캠퍼스 워십이나 제가 했던 여러 큰 사역들보다 이게 더 어렵고 더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크다면 큰 대형 집회를 많이 섬겼는데, 그러니까 그 콘티를 가져가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하면 그 감흥이 없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같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세션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션이 빵빵하지 않아서 그게 안 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아예 다 제가 섬겼던 대형 집회는 동원된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집회고 예배를 드리려고 완전히 작정하고 온 건데 사실 지역교회 예배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이제 우리 이제 워십 리더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실수가 이제 여긴 이렇게 사람들이 열정적인데 왜 너희는 열정이 없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사람들 정죄하는 거야. 왜 예배 안 하냐. 왜 찬양 더 크게 해라. 왜 반응 안 하냐. 그건 사실은 정죄거든요, 정죄. 내가 어디 가서 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그렇게 했는데 너네만 더 열심히 하면 나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재밌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멘트를 배우지 않잖아요, 어디서. 근데 저도 그런 실수를 했었고 아니 왕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한날에 뭐 하다못해 뭐 대통령이나 왕이 와도 여러분이 이런 태도로 하겠냐. 20번 정도 들은 멘트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멘트가 찬양인도 초기 때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질책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질책. 팔짱 끼고 앉아있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팔짱 빼세요. 오래 참으면.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딴 태도로 하십니까라고 하면서 마치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이런 거 같지만 사실 왜 반응 안 보이냐는 어떤 그런 불만인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적인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눈물이 나야만 반응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자기한테 반응을 안 보인다라는 어필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포장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반응 안 하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워십 리더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별 찬양 인도자가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집회에서 봤던 그 열정을 지역교회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그 과도한 푸시. 부담감과 그런 책임감, 그래야만 예배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재밌는 건 그런 멘트 날리잖아요. 그럼 회중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반성하면서 막 손들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언짢아져요. 그리고 인도자와 점점 이렇게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건 되게 무리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되게 많이 격려하고 사람들이 반응 보이지 않아도 제가 조급함 느끼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관계를 잘 만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찬양 인도자들 이제 어렵다. 우리 교회 좀 어렵다. 좀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 운영이나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이제 워십 리더나 찬양팀원들의 첫 번째 이제 솔루션은 아니지만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를 뭔가 반응을 끌어올리려는 부담감을 내려놔라. 내려놓고 우선 그런 부담감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것. 그것만 사실 멈춰 있어도 회중들과 내가 거리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예배의 성패를 나 때문에 혹은 어떠한 것 때문에라고 이제 재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안에 먼저는 예배에 대한 바른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목적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뭐 누군가가 이제 맨레드먼인가요? 누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반응이 아니라 예언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되어지는 계시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래서 이 예배의 몇 곡을 통해서 뭐 노래가 예배 전부가 아니지만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이 함께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뭔가 강압이나 막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반응을 유도해서 뛰라 춤추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만 되어도 그게 귀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 조급증을 느끼니까 자꾸 푸시하고 관계는 틀어지고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된 건 반응을 때로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 막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함성 지르고 이러잖아요. 콘서트장 가면. 여러분 이렇게 뛰십시오라고 가르쳐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동경하는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막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받들어 이렇게 맞지 않는 그 주님에 대한 속성과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 간다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반응이 절로 나오겠죠. 어쩌면 우리가 그 예배하는 방법론적인 것보다 예배가 뭔지에 대한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 더 좋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교회가 이렇게 악기를 사고 찬양팀을 구성하는 건 많이 시도를 했지만 예배팀이 예배 교육을 받는다든가 심지어는 제가 느끼기에 목회자분들도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넓고 깊게 이해가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찬양팀들 또 목회자분들이 예배 그러면 찬양 그러면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다. 이게 이제 음악에 국한시키고 또 어떤 분들은 음악이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많은 사역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리드한다는 건 잘못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마이크 나오죠? 아, 제가 틈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한 박자 빠르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접속사가 예, 예. 바로 붙어 있어. 그러니까 들어올 걸 예상하고 있어요. 질문을 아니, 필요로 하지 예. 않으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접속사가 들어오는 게 한 박자 빨라. 몇 시예요? 예? 몇 시야? 슛 타이밍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라. 우리가 저희가 굉장한 분들 만난 것 네.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흐름을 끊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다음 흐름 받으시는 분이에요. 네,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굉장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형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또 같이 더 나눠보고 싶은 거는 그럼 찬양팀 안에 이제 네. 예배에 대해서 뭐 반응을 유도하거나 뭐 대형 집회를 보고 이제 모델링 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배움, 그러니까 지식과 통찰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얻어갈 수 있는가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가 저도 찬양팀을 운영하는 책임하는 간사로서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음악을 다 맞췄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카피가 다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카피 강조하긴 하는데 카피가 다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물어봐서 사실 저는 이제 그냥 하거든요. 안 된 만큼 뭐 어떻게 할 거야. 안 된 만큼 이제 격려하면서 하는데 음악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교육해야 하고 그러니까 찬양 예배팀이 먼저 예배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면 어떻게 예배 교육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가 21살 정도 나이에 교회에서 찬양팀을 맡았어요. 근데 저도 어렸고 잘 모르는 채로 찬양팀을 이끌어 갔는데 한 1년간은 시행착오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찬양팀의 어떤 시행착오. 흐름은 보면 지각 많이 하고 그렇죠. 네, 어, 다뤘죠. 저희 3회 이미 다 다뤘어요. 네. 저희 방송. 하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멤버들이 많아요. 특히 싱어 파트에. 왜냐면 어떤 뭐 그 파트에 자긍심도 없고 역할도 잘 없어지니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렉이 관둔다 드럼이 건다 그러면 막 이렇게 삼고초려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없으면 안 싱어는 된다. 들어오기도 쉽고 또 역할이 없으니까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다가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연습을 같이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가 뭐지? 함께 나누는데 함께 했던 멤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빈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노래를 했는지조차도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연습을 하다가.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러다가 든 생각이 누군가가 저희가 이제 했던 게 찬양 선교단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찬양이 뭐고 선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오면 난 뭘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찬양 사역을 하는데 찬양이 뭡니까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게 되게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답할 말이 없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없었어요. 그래서 21살 때 정말 모르겠어서 그 당시 이제 말씀사를 가서 혼자 이제 예배에 대한 관련 서적을 좀 보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그 당시 박정관 목사님이 쓰신 다드림 선교단에서 나왔던 예배와 찬양이라는 교재가 2권짜리가 있었는데 그 한 권을 제가 사서 혼자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폭을 다르게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차이냐면 예배가 뭡니까? 찬양이 뭡니까? 질문하면 10중 8구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요. 이 대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깨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굉장히 넓은 의미들을 파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게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플러스 찬양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렇게 되게 난감했었는데 우연히 읽었던 책에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4가지 요소를 이렇게 언급하는 책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공동체의 그 내용을 가지고 첫째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사역이 있어야 된다. 선교가. 근데 이것은 모든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요소인데 비중은 다를지라도 4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뭐 다들 많이 고민하시는 걸 텐데 1시간 2시간 모이는데 연습하기도 벅찬데 하지만 그걸 제가 과감하게 좀 깼어요. 해서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으로 공부를 조금씩 하고 그다음에 파트별로 나눠서 기도하고 교제하게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두 곡이라도 예배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더니 제 안에서 연습을 많이 했을 때보다 더 넘치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나가는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년 뒤에 한 15명이 안 됐던 멤버들이 나가는 인원이 없어지니까 23명이 돼버리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예배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그 기본 요소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춰야지만 이 안에서 성장함이 있고 성숙함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 경험 안에서는 어쨌든 그런 중요한 거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본질을 알아야 된다. 빠르게. 메시. 중요한 거. 들어오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눈빛 줬는데 눈빛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숨일 때 접속사를 날리시는 것 같아요. 한호흡으로. 이렇게 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딱 나가네요. 오늘 방송을 저는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네요. 쓰이네요. 네. 거꾸로 저도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지 사역을 하시면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뭐 저는 우선 찬양 팀에 많이 있었으니까 패스할게요. 아니, 되게 듣고 싶네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언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인데, 그러니까 대형 집회나 이제 내가 예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내가 직접 인도하거나 싱어 서거나 했던 집회보다 그냥 내가 예배 드렸을 때 그때 더 많이 배웠었다라는 느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찬양팀은 지역교회에서 음악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맞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해서도 그러겠지만 뭐가 없냐면, 그러니까 유니티가 없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캠퍼스십이나 화요일 사역할 때도, 그러니까 그 뭐 리트릿 같은 거 할 때 그 우리끼리 MT? 드리는 예배, 전도여행 가서 우리끼리 드리는 그냥 그런 예배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면은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인도할 때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열정과 사랑과 섬김이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나를 가르쳐줬던 게 이제 예배 시간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섬기지 않고 내가 드렸던 예배와 그런 이렇게 우리끼리 드렸던 그 인사이드 예배 같은 게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 가르치는 것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뭐 예배책 것도 많이 보고, 뭐 예배학교 같은 것도 뭐 하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배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만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보통 지역교회에서 갖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애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방법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애들이랑 같이 예배할 때 이제 먼저 그 연습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우리끼리 그 예배하는 거. 우리끼리 이제 5명, 6명 앉아가지고 기타 하나 가지고 콘티 없이 그냥 막 예배하고 그럼 도리어 반응해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냥 이야기 나오고 예배 끝나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있어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 그런 교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그 어떤 예배학교라는 그런 데서도 이제 공부를 했지만 저는 제가 이제 배웠다고 하는 거는 좀 혼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가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그냥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이 모자 쓰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 넣고. 그래서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나 했는데 끝나고 나서 간증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놀랍게 관계를 했다면은 그게 사실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 제가 생각했던 건 사실 처음에 그 화요 모임 거기서 예배하는 게 가장 좋은 포맷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약간 예배 관점들이 조금 더 넓어지는 계기를 가진 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지역교회를 가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닭이 지나다니고 벽이 없어서 개가 옆에서 자고 있고 악기가 하나도 없어서 박수와 하모니로 앞에서 사람이 선창하면 따라서 하고 근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또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봤는데 여러 가지 예배 관점을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 문화의 여러 다른 교회의 예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뭐 현장 학습이랄까요? 저한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배팀을 섬긴 사람들이 그나마 경험해보는 것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제 기존의 대형 집회들, 음반들, 영상들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서 닭과 개가 있고 막 뭐 사실 갖추지도 못한 예배 그런 것들 경험했을 때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게 사고가 트인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몇 나라를 다니면서 대단한 악기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맛볼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예배의 형식적인 틀이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좁은 시야인지 그걸 이게 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한데 한국에 있는 예배는 전통적인 양식이냐 아니면 이렇게 좀 열린 형식의 찬양과 기도로 하는 예배는 그리고 또 둘밖에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큰 스케일에 그렇죠. 그런 걸 네. 하니까 아직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그 화두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성숙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는 화두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 음악이 가하냐 불가하냐 하는 어떤 논란이 아직까지 있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제 노래마다 이제 시적 화자가 굉장히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노래를 했다면 10년 전에 말씀하시면이었다면 이제 굉장히 나아가서 굉장히 다른 고백들이 이제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적 화자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동일한 노래,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 때문이 아니라 없어서도 그럴 수 있겠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새롭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화자 성장하지 않는 것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 이 현실이 굉장히 아쉽다고 봐요. 예배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그 현실을. 그래서 오늘 김영범 그렇군요. 차이는 노자를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깨주시려고. 제가 교회에서 예배 강의를 주로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근데 조금 더 협소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노래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한다면 노래는 그 사람의 삶이나 생각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뭘 고민하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느냐를 노래로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막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저가 아는 형은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는 그럼 그 형은 네. 되게 이상한 형이었네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소재가 되든 뭔가 일하는 현장에서는 노동하면서 부르는 노동가를 부르게 돼 있을 거고 뭔가 사랑한 사람은 사랑 노래를 부르고 이별한 사람은 이별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실 제가 예배를 얘기하지만 복음까지 들어가거든요. 예수님과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 현장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내가 복받고 주님 안에 거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식상하게 표현이 돼 있지만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불러요.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음.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네. 없다 보니까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가 없이 뭘 늘 해야 그 될지 자리에 모르겠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분들이나 여러 사역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먼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선지자적으로 계속해서 계시해주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오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그냥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기독교 그 메시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약점으로 갖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그거를 깨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난 몇 년인데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혹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자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을 만한 노래들 이런 게 없어요. 좀 이렇게 분석을 하자면 대중적인 사역을 하시던 분들은 너무 메시지가 너무 초라해요. 그냥 교회 안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메시지에 날이 서 있는 그런 분들은 음악이 굉장히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 둘의 간이 좀 이렇게 좁혀져서 음악도 대중적이면서도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예. 근데 해외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빅대신주의 티뮤즈도 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미가서 6장 8절을 노래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 안에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노래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그게 사역자들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 그렇죠. 관심이 없는 관심. 왜냐하면 뭘 이 생각하는. 안에서 이런 거 뭐 퍼포먼스하고 교회 운영하기도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곳에 대한 노래가 안 나오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그런 거 이야기를 아닐까. 해봤자 사람들이 흥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상업적으로 그걸 겨냥해서가 아니라 나도 애초에 관심이 없고 내가 뭔가를 좀 깨달아 알았다고 그걸 제시해도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늘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땅에 CCM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예배만 중요해지고 그런데 그 예배라는 그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한국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과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에. 그리고 어떤 음악의 성장이라기보다 그 노래 안의 내용의 성장이 어떤 예배의 성장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로 귀결되네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좀 특정 팀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호주의 그 모 팀의 그 음악적 흐름 선두주자로서 가고 있고 한국의 많은 팀들이 그 음반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카피 들어가고 번역이 들어갈 정도로 영향을 주는 그 팀이 저는 사실은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좀 좋았어요. 음악도 좀 쉬웠고 근데 지금은 사실 한국 가요계에서도 이렇게 잘 없는 거의 모던락이 매니아. 굉장히 네. 어렵게 맞아요. 가사도 이번에 많고 최신 음악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연주하는 건 더 힘들고 그런 음. 음악이 어떻게 교회에서 불려질까? 근데 이런 거죠. 혹자들은 이게 음악의 발전이라고 얘기해요. 예배의 성장.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성장일까? 메시지는 우린 여전히 주 안에서 뛰놀며밖에 없는데 노래만 더 난해해지고 막 세련돼진다고 해서 이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이따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좀 반대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게 그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네. 기독교인들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다 알죠. 부르고 했던 것.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한계성일 수 있어요. 그게 그 어떤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저스티스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고 사실 어떤 음악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CCM이라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노래하고 있고 무엇을 부르고 있고 우리가 흔들고 있는 깃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에 대한 어떤 위로 아니면 너는 소중한 존재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어떤 공의를 나타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좀 CCM이나 예배 안에서 더 일어났으면 젖먹던 단계에서 이제 좀 고기를 씹을 만한 네. 대로 좀 더 성장해야 업그레이드했으면 한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굉장히 좋지만 그게 멜로디 라인이 굉장히 좋다기보다는 가사가 굉장히 사람들 마음에 이거 특별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서 회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가 있네라고 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불렀고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더 좀 메시지가 깊어져서 CCM 안에서도 사랑의 하나님 물론 중요하지만 또 공의 또 우리가 사실은 사회 안에서도 어떤 공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더 노래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무슨 갑자기 주장하듯이. 저는 아까 힐송 H? 호주의 뭐 팀에 대한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이제 뭔가 다른 의견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예술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회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쉽고 이제 불리어지는 노래를 하는 팀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제 또 그 유나이티드죠. 그 팀은 이제 주로. 굉장히 예술을 하잖아요. 이제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 그들의 장르.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저도 세상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고 락 밴드를 하고 있고. 세상 속에 살고. 네네. 그래서 이런 밴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각 나라 차트에 영향을 주는 걸 보면 이제 CCM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락 차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막 1위를 하고 물론 메시지 거기가요? 네네. 그런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수준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조금 이렇게 메시지 변하지 않네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모르고 이제 그냥 열광하고 물론 예배가 그것만의 이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세상과의 어쨌든 접점들을 좀 마련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라는 그 팀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힐송 컨퍼런스를 갔을 때 느꼈던 건 믿는 기신자들을 2차 헌신으로 유도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는 건. 네. 그러니까 넌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끔 하는 굉장히 세련된 접근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랑 정서가 조금 다른 거 네네네. 접근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넌크리스찬들에게 음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가가는 데 참 좋은 도구예요. 네네. 접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좋아하고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들을 책임지고 있는 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내 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는 명확하네요. 예배팀들이 그걸 선호하고 그 음악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나누고 이걸 따라오라고 하니까 전 대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음악을 카피하거나 이런 류의 음악을 만들어서 일반 인디밴드로 진출한다든가 가요계로 뭔가 이런 접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유나이티드 음악을 카피해서 해요. 밖에서 개사해가지고. 그 데이빗 크라우더 밴드는 일본에서 그 무슨 락 부분에 랭킹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일본 분들이 그러니까 몰라서 되나 보다. 네, 예. 장르적으로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가스펠을 인조이하는 부분들이 좋아하고 CCM을 있더라고요.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팔로잉을 하는 우리의 어떤 체제의 그 문제가 무분별하게 그냥 이 껍데기를 가지고 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정신이나 마인드를 못 받은 채로 네네. 근데 그것만 앞으로는 뭐 이제 애프터매스 이후로는 카피도 힘든 이제 노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 저는 거의 그들이 끝까지 이제 갔어요. 점점 예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근데 진짜 제가 되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제 락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들이 이제 뭐랄까 장르 자체를 이렇게 소화하고 진짜 하는 것들을 이제 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장르를 하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 음악 가져와도 락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저 장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정신과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음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 장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장르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제 힐송이 진짜 락을 하는구나 한번 한국 왔을 때 이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맞아. 그건 락밴드 같았어. 근데 음악만 있을 때 이게 얼마나 공허하고 아쉽고 좀 초라할 수 있는지도 이제 반면에 또 이제 보게 됐던 시즌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이렇게 강요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네. 제가 좀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 문화 자체를 싫어하고 나 일본 말이 싫어 이런 사람에게 왜 일본 애니메이션을 안 보냐고 네네. 할 건 아니죠. 물론 예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문화라는 게 옆에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고 옳은 거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나 그 어떤 정신을 가르치고 나누는 건 참 중요한데 어떤 문화의 옷으로서 이거를 너가 새 노래를 봐야 되고 이런 장르를 네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건 저는 좀 무례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좀 이런 장르들이 전 그래서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예배 음악 장르로 봤을 때 이제 모던 락을 이제 중심으로 한 그 모던 워십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음악 안에 있고 노래 안에 있는데 이제
유독 이제 다 한 길로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문화 산업과 비슷하게 이제 하나가 잘 되면 이제 다 이렇게 달려가는 그렇죠. 것처럼 아이돌 산업으로 이렇게 쭉 대중음악이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이렇게 뭐 거기에 속하고 거룩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달려가는 지점을 봤을 때 저희도 굉장히 한 장르로만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모두 이제 고려하지 않고 좀 그런 제가 부분도 있는 것 우려를 같아요. 갖고 있는 거는 한국 예배 사역이 25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항상 그 당시에 최신의 음악을 많이 따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저기 뭐 비냐드가 했을 땐 비냐드 음악을 많이 부르고 또 호주 힐송이 됐어요. 힐송을 따라가고 뭐 이런 식인데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좀 오랜 예배 역사가 있으니까 음악도 50년대, 60년대 보면 다양하게 있고 사실은 우리가 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 예수 사랑이요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질문 25년 가운데 우리가 그런 16마디의 그 단순한 노래 영성이 깊지만 단순하고 쉬운 노래들을 만들었던 역사가 있었느냐. 저는 그 단계가 스킵되어진 채로 뛰어넘고 그냥 현재 최신의 음악의 트렌드만 따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호주 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왜 그 팀을 선호하고 따라가느냐에 대한 자기 철학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네. 저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배의 주류 네. 음악이 너무 색깔도 비슷하고 밴드 음악도 똑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뭐 우주를 찬양하나 이렇게 단선율의 굉장히 그 네. 떼제 공동체의 노래들이나 뭔가 이렇게 좀 여러 정서의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적어도 지금 젊은이 음악들은 다 획일적이에요. 저는 오히려 좀 쉽고 단순한 노래도 필요하고 어쩌면 지금 그 호주 팀보다도 더 강렬한 어떤 메시지와 장르를 도입한 그런 또 예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다양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철학도 없고 음악에 대한 다양성도 네네. 없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네. 아까 이제 처음에 포문을 열었던 게 작은 예배, 작은 공동체에 대한 거니까 저는 밴드도 어렵고 규모도 어렵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전 좀 더 심플해지는 예배가 좀 디자인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네. 역시 메시.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하기까지 그 생각을 갖기 전까지 지역교회에서 청년부에서 15년을 제가 섬기면서나 이제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몇백 명 사역도 해봤지만 지역교회에선 여전히 그 열악함을 있었고 내가 외부 사역에서 뭔가 큰 무대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와요. 따라와. 하지만 지역교회 그 현장,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건 무리하게 하지 말자. 제가 한번 시도했던 건 이런 거죠. 제가 유럽이나 이렇게 해외 쪽을 가보니까 드럼 대신에 이렇게 젬베 같은 이렇게 아프리칸 북을 치거든요. 요즘이야 이제 뭐 인디 음악들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북 하나를 가지고 치는데 너무 소리가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20-30명, 한 50명, 60명까지 얼마든지 기타 하나, 뭐 피아노 하나, 뭐 거기에 젬베 하나, 요런 정도의 구성이면 참 따뜻하고 풍성한 음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제가 한 6개월간 레슨을 받기도 했는데 드럼을 배우고 드러머가 키워지는 건 참 어려워요. 장비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하지만 굳이 뭔가 이렇게 마이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공간에 최소의 장비로 할 수 있는 예배의 어떤 샘플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소규모 예배들이 나온다면 지역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하자. 우리 규모에서는 우리 예산에서는 우리 실력에선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도자의 교회 안에 이제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노래들 있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뉴 버전의 교회를 꿈꿉니다. 만약에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했던 노래들로 할 노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마음을 네. 담아낼 만한. 네네네. 그러니까 가치를 교회의 그 담아내는 메시지를 가치를 담아낼 그렇죠. 만한 노래를 없으니까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했던 얘기들로 이제 이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을 담는 노래들이 많은 물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물소리에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예, 진짜로 진짜 주옥 같은 쓰인 곡들이 노래. 예,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명의 뮤지션이 되는 것도 찬양 인도자가 그러니까 역량이 안 돼서 뭐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이렇게 자기의 곡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는 저희 교회 그런 같은 것들은 필요한 것 경우는 같아요. 이제 예.
노래를 작년에 찬양팀이 노래를 같이 만들었어요. 이제 그 교회 주제가 있잖아요. 뭐 표어, 올해 표어. 근데 그 표어를 우리가 가지고 표어를 주제로 해서 노래를 찬양팀 청년들끼리 만든 거예요. 아무도 전공한 사람 없었고 저도 거의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싱어랑 악기팀 반반 있는데 싱어들이 이제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애들이 이제 적어놓은 그런 본문, 그러니까 적어놓은 그런 노트 있잖아요. 다이어리 같은 거 보고서는 이제 기도하고 그 멜로디를 그 가사를 만들어라고 했고, 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합한 거예요. 조합하고 이걸 조합해서 이제 악기팀에게 넘겨줘서 악기팀이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제 악기팀한테 너네가 노래를 다 만들어와 하는 이제 떨리는데 이제 가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아마추어지만 해서 그 노래를 수련회 때, 전교인 수련회 때 이제 다 같이 불렀어요. 어른들한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야기하고 교회 표어를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냥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노래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위로가 되고 이제 그걸 하면서도 그 찬양 팀원들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이제 예배 사역자의 기름 부으심에 뭐라는 표현이 좋을까? 주님이 기름 부으시도록 하는 거는 그 예배를 섬기는 대상을 사랑하는 곳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뭐가 잘나도 아무도 감동을 안 받아요. 뭐 인간적인 감동이든 영적인 뭐든. 근데 정말 사랑하면은 앞에서 뭘 해도 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게 이제 찬양팀 안에 생겼던 좋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영모 형제한테 이제 싹 말려가지고 그렇죠. 다들 이제 진지한 얘기로 저희가 지금 다 뛰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던 처음 런처럼. 너무 좋은데. 강의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 말리면 안 되고 우리 네. 흐름 파이팅을 다시 한번 다지고 헐렁하게 너무 하려고 좋죠. 말했는데. 들숨의 타이밍을 여러분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할게요. 네. 작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긴장되네요. 어떻게 작곡을 이렇게 하면 제 자랑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연한 계기로 나도 노래를 써보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왔어요. 저는 7살 때 노래를 썼어요. 스누피를 보고. 그렇군요. 굉장하네요. 몇 살 때 쓰셨어요? 몇 살 때 썼어요? 멋있게 저는 유희열이시잖아요. 그런 쪽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공부해서 하시는 어렸을 죄송해요. 때. 나 네. 9살이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이제 엄마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 거기 교사 강습회를 갔다 오면 그 노래를 치고 있었죠. 자기 자랑 시간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 스누피를 보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지금 들어도 세련됐어요 멜로디가. 어쨌든 제가 좀 작곡을 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맛을 보고 네. 중간에 한 번은 내가 쓰는 가사가 참 진정성도 없고 너무 이렇게 상투적이구나. 그 영양가 없는 노래구나 싶어서 제가 절필한 적도 있었고요. 굉장히 중학교 때. 절필이요. 고등학교 2학년 굉장하네요. 말에. 연필 뜯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만들고 대회를 나간 노래가 있었는데 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이렇게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멜로디도 괜찮았어. 근데 노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감동이나 교훈이 없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그때 잠시 한 1,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절필을 했었고 나중에 그 사이에 큐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제 안에 말씀으로 노래를 쓰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지역교회에서나 캠퍼스에서 제가 그 노래를 저는 이미 좀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캠퍼스 워십 1집을 2003년도에 작업하면서 말씀하시면이니 이런 노래가 이제 히트가 돼서 제가 이렇게 부각이 됐지만 전 이미 음반과 상관없이 지역교회 예배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약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캠퍼스 워십 1집 때에 원래 그 당시 이제 심영진 간사님이 이제 한 5곡 정도의 외국곡을 번역해서 부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이미 좀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노래들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단 3, 4개월 동안에 5곡이나 새로 번역해서 승인받고 가르치고 하는 건 우리 예배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한 곡만 그때 주날 위에 하는 그 노래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대신에 우리 창작곡이 들어갔죠. 심영진 간사님이 원래 작곡을 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였고 뭐 그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곡을 안 하던 분이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작곡을 하라고 권유했어요. 그리고 우리 음반에 매번 어쨌든 우리의 노래를 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만들어 놓은 노래 혹은 그 즈음에 만든 노래를 이렇게 제출했고 심영진 강사님은 당일날 갖고 와서 검토 없이 이렇게 예배 때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집, 2집 창작했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옆에서 푸시가 있었기 때문에
작곡을 안 하시던 양반이 하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예배 모임의 리더들이 자기 노래가 없었어요. 해외는 하다못해 작은 교회 인도자도 자기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없는 게 되게 당연한 분위기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보다 기타도 잘 치고 음악적인 영향이 뛰어난데도 왜 안 할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역교회 인도자급의 기타 실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담는 작업을 했는데 아까 뭐 몇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빨리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곡에 대한 레슨이니 뭐니도 필요하지만 그냥 내 고백,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시도를 1년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면 우리의 얘기들이 더 빨리 채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푸시 안 했으면 아름다우신 예수 담기를 이런 주옥 같은 노래들이 위대한 작곡가가 되셔가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후로도 계속 어떤 예배 인도자 학교에서도 그렇고 항상 작사 작곡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푸시를 해요. 그 중에 활동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쓰시고 노래 더 다 많이 여기다 알려줘.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군요. 저 집에 한 10곡이 그냥 저희 집에만 있고 네. 저도 아들한테만 들려요. 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한 10곡 정도. 지금 작곡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약간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네네. 그러니까 작곡을 그래도 많이 거의 뭐 한 20곡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사실 그쵸. 만든 건 한 알려진 곡만 80곡 그렇게 됐는데 되는 발표한 게 한 10여 곡 됐어요. 80곡입니다. 가장 저는 그런데 사실 그- 한 10곡밖에 안 돼요. 이런 가장이네. 줄 거의 뭐 알았는데. CCM계 윤종신 같은 분인데. 가작은 아니죠. 원래 한 달에 전문 한 사진 건 작가분들도 백두산 천지 한 장, 지금 우리 한 장 보잖아요. 한 1000장 정도 찍는데요. 진짜 우리가 봤던 차이가 없는데 거기도 골라갖고 한 장 그치. 내갖고. 근데 저는 다작 아니에요. 왜냐면 20년간 80곡이니까 1년에 한두 곡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주변 사역자분들 보면은 넘버링 하면 막 200곡 막 이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막 이렇게 앉아서 곡 작업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뭔가 삶의 고민과 성찰과 묵상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애나트시 나오는데 그죠? 주변 분들이 내가 차면. 시샘 뭐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아니 곡수가 얼마 안 돼도 히트가 된 노래가 많으니 히트율이 높으니 그게 장땡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사실 아직도 그래 겸손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음악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뭘 탁 만들어내지 못하겠고. 저도 이제 작곡을 한 사람으로서 음악을 더 공부해야겠다. 네. 좀 필요를 느끼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더 공부했던 거 내가 이제 하면서 어떻게 나도 반반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손과 발이 말을 안 그러니까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손과 발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은 측면에서는 이렇게 좀 훈련 받고 싶어요. 교육받고. 근데 한편에 이미 작곡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저한테 와서 물으세요. 어떻게 해야 좋은 곡을 쓸 수 있나요? 그분들은 음악적인 베이스가 다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음악의 틀에 갇혀서 뭔가 음악을 이렇게 짜내서 만들려는 게 있죠.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작곡의 기본 개념은 내 안에 생성되어진 숙성되어진 이야기를 그에 맞는 그림으로 그려낸다예요. 그냥 저는 억지로 뭔가를 작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성찰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게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짠 나오는 식이라서 저는 그냥 이야기를 완성. 그리고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전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잘 알죠. 예. 그러니까 그런 협곡과 부분에 문화. 마찬가지로 네. 제 노래는 이야기예요. 찬양팀이 이제 예배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너무 없다. 네. 교육이 필요하다. 어떻게 찬양팀 교육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을 강사로 초청해서 교육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러게요. 지속적으로 예배에 대한 이렇게 건강한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미 첫 회 때도 그런 거 좀 교재에 다루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강한 텍스트를 선택해서 함께 저는 이제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찬양팀 모임이 한두 주 있을 게 아니니까 꾸준하게 조금씩 마치 큐티 하듯이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이해를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배 사역을 좀 오래 했고 나름의 정리가 많았지만 이렇게 답이 다 나왔을 것 같잖아요. 전 여전히 그 다음 단계의 고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역이 건강한가, 예배가 은혜가 뭔가, 은혜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뒤집는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왜냐라는 질문을 계속 스스로 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온 어떤 걸음들에 대해서 그게 정말 맞느냐, 그게 옳으냐,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끊임없는 고민이 있을 때 또 그 질문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던질 때에 저는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고민, 이렇게 학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양서, 예배에 대한 양서를 선택해서 이제 그룹원들끼리 북쉐어링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네, 꾸준하게 네. 조금씩.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모셔달라. 011. 네.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더 전화번호 저희 광고. 저희가 컴퓨터로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제목을 그냥 팟캐스트 제목을 김영범 부인 진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더 들으시고 싶으면 네. 여기서 딱 끝내고 이 팟캐스트를. 그러게요. 너무 많이 드리고 보여드리면 안 싶으면. 되니까. 네. 네. 소스가 이거 굉장히 근데 많으신 것 이건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형님 알잖아요. 빙산의 10분의 일각이에요. 1도 안 나왔어요. 제가 강의 시간을 2시간 주면 2시간 동안 무슨 진짜 얘기를 하지 이러시는 분이에요. 저 이런 샘 같은 분 처음 봐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저는 교회 이제 사역자로 있고 네. 그래도 이제 권위가 있는 워십 리더인데 네. 대부분의 지역교회 찬양팀은 그런 그쵸. 권위가 청년이 한 있는 명이.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사가 없고 그냥 가장 나이가 많은 뭐 찬양 인도자라든가 경력이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람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사람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하는 게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목사님, 전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아니면 그리고 보통 그게 안 되니까 어떤 교육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배 세미나 이제 강사를 초대해서 예배 세미나를 할 수 있고 또 예배 학교로 참석하러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외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북쉐어링 또 북쉐어링. 뭐가 있을까요? 창조적인 방법을 또 사용해도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교육적인 것보다 저는 좀 현장을 좀 중시하니까 예전에는 우리 창조적으로 예배를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걸 가지고 찰흙을 가져와서 예배팀 안에서 이제 예배팀 안에서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서 뭐 음반 같은 거 틀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찰흙을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접근도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좋은 우리 김영범 형님 같은 좋은 강사님도 부르고 지금 좀 이제 두 개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해서 깨달아가는 방법의 측면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시도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시도인데 그 부분은 좀 다른 영역이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작은 공동체, 작은 예배가 되게 열악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막 이렇게 권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짜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명, 200명 그 이상의 예배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함부로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명, 20명은 애초에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래서 뭔가를 해봐도 큰 무리가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시도도 했었어요. 한 5분, 7분 정도 세계 그 지구의 어떤 자연과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렇게 음악과 나오는 어떤 영상을 하나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인씨 같은데요. 예. 그거를 이렇게 쭉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딴 남미 음악 같은 거 나오면서 이렇게 쫙 멋진 광경들 본 다음에 제가 그 영상을 딱 접고 예수 세상의 중심? 아니요. 그런 시도도 있겠지만, 좋죠. 그때 저는 오히려 모든 음악적 시도를 좀 빼자, 힘을 빼자. 그래서 옆에 싱어도 안 세우고, 저 기타도 안 치고, 그냥 피아노 하나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냥 그 노래 요즘 잘 안 부르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영상을 쭉 감상하고, 멋지다. 그리고 이어서 그냥 오래된 그 찬양을 피아노 반주 하나에만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예배 인도자 학교에서 이걸 시도를 했거든요. 예배 나름 전문가들도 있고 많이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날 받았던 어떤 임팩트가 굉장히 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더하면 임팩트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힘을 빼면 그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도들. 또 하나 더 얘기를 보세요. 해볼게요. 한 번은 맨 레드먼이 쓴 책을 이제 Father Song 그 아버지 노래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걸 만든 계기 어떤 말씀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이런 깨달음의 그 본문이 있었어요. 송스토리가. 제가 그냥 그걸 이렇게 낭독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맨 레드먼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노래를 쓰게 됐답니다. 하고 단단단 하면서 아버지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시도를 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 10여 년 전에는 문학의 밤이라는 어떤 다양한 접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도 읽고 연극도 하고 다양한 문화적 접근이 있었는데 그 행사 자체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오직 남은 건 모던락 기반인
음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의 한 구절 읽는 거나 뭐 시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하는 시도 좋고 아까 얘기했던 영상을 활용한도 좋고 근데 이게 엄청난 장비나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접근이거든요. 아니면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약간 이머징 월십 이런 게 비슷하기도 한데 우리가 좀 이렇게 공감각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 스토리가 살아있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예배.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감동이 시끄러운 음악일 때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그게 제가 시도해봤던 몇 가지 창조적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지역교회에서 드려지다 보니까 독특함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은 모든 교회가 어떤 힐성이나 패션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지역교회마다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고 목사님 말씀도 있고 지금 목사님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를 또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더 깊은 메시지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새 노래 기대하시고 다양성을 좋아하신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래도 써보고 시도 써보고 예전에 중국에서 소리내서 찬양하지 못하니까 침묵으로 예배하다가 또 어떤 날은 시를 우리가 한 구절씩 한 6명에서 썼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썼거든요. 나중에 좀 이상한 얘기도 나왔어요. 뭐 짜장면을 너무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게 시죠. 삶이 묻어나는 그게 작품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그때만 사실은 그 어떤 드려질 수 있는 상황과 또 그게 예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래서 어떤 메이저급으로 딱 이렇게 가기보다는 다 어떤 획일화 되거나 음악 어떤 주제가 너무 그렇게 되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양성으로 더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만 예를 조금 더 들고 싶어요. 도움이 되실까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난 성탄절 때 예배가 저희는 처소가 없으니까 그냥 없었어요. 없는데 저희가 그냥 성탄 모임으로 같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놀다가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 한 10명에서 뒤늦게 온 사람들까지 한 15명 안 됐는데 물론 저는 이제 합법적이냐 아니냐 요 문제는 법적인 건 빼고 저작권적인 문제를 빼고 그냥 시도했던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감격스러운가, 무엇이 좋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짤막한 간증을 하고 더불어서 내가 사랑하는 찬양 혹은 내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긴 찬양을 하나 선곡해서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준비해온 노래들은 악보를 미리 준비했고요. 그날 이렇게 급작스럽게 참석한 사람들이 있어서 궁리를 하다가 악보집은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인터넷이 요즘 아이폰 같은 걸 검색이 되잖아요. 그럼 악보가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합법적이진 않지만 이제 이야기를 나눈 동안에 미리 노래를 받은 거예요, 리퀘스트를. 그래서 그걸 막 말씀하시면 악보를 한 다음에 같이 그룹 채팅방으로 있으니까 거기 악보를 딱 올려서 동시에 이걸 보면서 같이 바로 이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찬양팀, 찬양 인도자가 선곡한 3곡 내지 5곡 이 몇 곡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냥 따라가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모두의 그 삶의 간증이 녹아있고 그 감사와 찬양이 드러나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간을 했어요. 근데 제가 혹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인도했던 예배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고 중간에 눈물도 많이 나고 어쩌면 한국의 예배에서 가장 많이 좀 빈 부분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 목사님의 설교, 그다음에 찬양 인도자의 선곡, 성가대 찬양,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멘 아멘 하다 가는. 그래서 저는 작은 공동체가 작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구역 예배도 좋고 소그룹 모임 때도 참여해서 자기가 선곡을 하든 어떻게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도들도 좀 다양한 방법을 좀 이렇게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뭐 짧게 행보라도 앞으로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혹시 계획이나 뭐 프로젝트라든가 기도 제목이라도 있으시면 받아주세요. 예, 여전히 저는 삶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고요.
근데 저는 건설적인 고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나눴던 주제들, 소재들 참 좋은데 저도 그런 부분에 계속 고민이 있는 거죠. 이후에 제가 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작곡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작곡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초보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가사 저런 가사를 함께 꿈꾸고 시도해 보고 8마디 내지 뭐 한 16마디 되는 아주 심플한 노래들을 그러니까 누구라도 초보라도 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서로의 교회 가운데 보급하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교회들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곡에 대한 시도들을 제가 후배들을 좀 이렇게 양성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고요. 근데 아카데미라거나 뭐 프로페셔널한 게 아니라 정말 교제 모임 수준에서 시작을 하고 싶고요. 더 많은 교회들 찾아가서 예배에 대한 기초를 좀 놓는데 제가 더 사용되길 바라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 제가 이제 솔로 음반을 낸 지 한 반년이 좀 지났는데 제 음반에 실린 노래들과 간증들을 가지고 역시나 어떤 무너져 있는 교회의 어떤 복음의 본질들, 예배에 대해서 더불어서 또 이야기 나누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뭐 해외 투어도 몇 번 갔고 조금 더 바빠지긴 상황인데 저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더 많이 아무래도 이제 작은 교회들 더 많이 찾아가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함께 꿈꾸는 일들을 계속 해내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너무 좋으네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미국 다녀오신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래야 되는데 네. 여러분 궁금하시면 011 네, 저희가 한 10교회 봅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한 15개까지 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예배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경종을 울리는 본질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또 이제 앞으로 혹시 이제 김영모 형제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면 정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이제 인원 이런 거 상관 안 하거든요. 돈 인원이랑 상관 네. 안 하시고 그냥 왜 가시잖아요. 멈칫하세요? 네, 돈 얘기가 네, 네. 그냥 가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만 계시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든지 가는 거. 들어주실 수 약간 있어야 제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막 이런. 최대한 시간을 여유 있게 네. 1시간짜리는 비워야 안 가시는 걸로 제가 저는 알고 있어요. 충분한 시간만 네. 주시면 더 기쁘게 자세히 이야기 저희 나눌 교회도 수 제가 있습니다. 한번 모실게요. 아, 너무 불러주십시오. 난 듣고 제발. 듣고 싶네요. 네. 네, 오늘 우리 작은 예배 이야기. 너무 짧았네요 오늘. 네, 너무 짧았네요. 네. 좀 이렇게 저희도 클럽에 또 이렇게 건의 다시 더 듣고 싶다. 김영봉 형제이 말하는 이 부분 더 궁금하다. 니네 물러가라. 막. 저희가 김영봉이 대안이다. 이 앞에 국수나무에서 한번 밥을 또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함께 와주셔서 좋은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뭐 뒤에 멘트 할 게 없네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 또 이제 많은 지역교회 예배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못하는 거 제대만큼 잘하라고 하신 적이 전혀 없으니까 힘내시고, 정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 그것 기다리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 나왔네요. 아,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정말 겸손하신 우리. 네. 오해를 지나면서 처음이에요. 아멘 처음이에요 저희가. 아니, 올수 있다, 이렇게. 안드레 씨가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가요? 아멘. 아, 맞. 네. 믿음으로 오늘 안드레 치해야지. 씨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영건.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너무 폐를 열고 막 웃으시는 것 같아요. 횡격막을 이렇게 막 뒤집어져서 2번 정도 그래서 뒤집어져. 쓰러져 있더라고요. 왜 써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십!